또 이번에 믿음장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은 믿음장의 내용이 모세를 넘어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리고 전투에 대한 거고, 여리고 전투 속에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이 되어져 있는데, 제목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이게 로마서 지금 새벽에 생명의 삶 묵상하고 있어서 믿음장과 로마서 말씀이 같이 많이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같이 못 가서 권사님들 아쉽고 아쉬웠는데 같이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멀리 안 가고 가까이 어디 갈 테니까 같이 가셔요. 그래서 잘 다녀왔는데, 근데 홍천이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추워서 안 가시기도 잘했다 속으로 그랬어요. 오셨다가 괜히 또 감기 들리시고 또 아프시면 또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가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 되고 또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믿음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본문 갖고는요 사실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여리고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마이크가 잘 말을 안 들어서, 이건 새로운 길이다 라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새로운 길. 이제는 이제 갈 일 없습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것.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길, 그리고 기생 라합도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갔냐? 믿음으로 갔다 라는 이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 그 싸움 성경 여호수아에서 기억나시죠? 엄청난 전쟁인데, 이 전쟁이 합리적인 전쟁인가요? 아니면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인가요?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잖아요. 총 갖고 싸운 것도 아니고 활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여리고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이라는 게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성읍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그 수도보다도 더 오래전에 지어진 성읍이 여리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요새와 같은 성읍이 여리고였어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서 음맥해주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성문을 꼭 닫아놓고 안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우라고 했어요?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가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돌아라 그랬죠. 7일 동안 몇 바퀴 돌았어요? 이게 성경 문제 잘 나옵니다. 7일 동안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왜냐하면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그래서 6일 동안 6바퀴 플러스 7바퀴는 13바퀴. 13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읍이 엄청 큰 성읍인데 이 성읍을 돌고 지금 성읍을 계속 돌기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성을 이렇게 돌라고만 할까?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기를 너희는 전혀 말하지 말라. 예, 불평과 불만이 나올 거 분명히 아셔서 말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돌라. 그러니까 돌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요? 돌고 있자니 내가 돌아버리겠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계속 돌면서 이게 돌으면 내가 도는 건지 지금 뭐 성읍을 왜 도는 건지 이해가 안 가면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 못하게 만들고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지르게 만들었죠. 고함과 함께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너무 재미난 건요, 여리고 성읍이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지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성읍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읍이 무너지면 바깥쪽으로 무너지게 되어져야 돼요. 비스듬하게. 근데 고함을 쳤는데 이 성읍이 어디로 무너졌어요?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요, 실제로 진짜 싸운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은 그냥 단지 돌았을 뿐이고, 그리고 돌고 고함을 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성읍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뜨린 것도 안쪽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이긴 그러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진짜 싸운 게 아니니까. 그냥 돌기만 한 거고 고함 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전쟁, 즉 전쟁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죠. 새로운 싸움. 그죠? 전쟁의 새로운 길을 지금 하나님이 걷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들이 그냥 성읍 밖에서만 돌고 있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저걸 죽여? 하고 한번 싸워볼까? 위에서 활을 쏘고 위에서 공격했으면요, 거의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니까 싸움을 못 걸도록 만들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주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믿음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은 신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가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신뢰하는 만큼 그분을 믿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여리고 싸움에서부터 자기들이 성을 돌 때에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걸 이 사람들은 신뢰했고, 자기 목숨을 내건 신뢰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전쟁사,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시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여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요즘은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과학적으로 판명이 다 됐는데 웬만큼, 인간의 인본주의적,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믿어도 어떻게 전쟁을 가서 그냥 돌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싸워서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시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걷는 거죠. 우리의 길을 걸으면 백전백패, 사단과 싸우면서. 근데 하나님의 새로운 길, 하나님의 싸우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의 길은 백전백승. 왜? 이분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실패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다 여리고 전투와 같이 함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의 삶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데 여기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새로운 길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 기생 라합이 아마 요즘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한마디로 매국노라고 말하겠죠.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잖아요. 정탐꾼이 여리고에 정탐하러 왔는데 그 간첩들을 숨겨주고 간첩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네 경찰들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속여서 그 정탐꾼 간첩들이 여리고로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여인 기생 라합.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리고 백성이었던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난 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여자는요 제대로 설명된 것은 사라하고 그리고 라합밖에 없어요.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연관되어져서 사라가 나왔고, 여인 혼자 독불장군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라합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믿음의 여인으로 말하고 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 국가주의, 자기 개인주의 또는 자기 교회주의, 자기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기생 라합은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시고 끌어가시는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미 자신의 나라인 여리고가 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인 것을 이 기생 라합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신의 나라가 전쟁에 지도록 간첩을 숨겨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믿음의 여인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인정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것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또는 욕심, 집착이 참 큽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것,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 또 우리 동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지 다. 그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관점,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잘못된 거고. 또 우리 동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동네는 안 돼.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동네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 쓰레기 매립장 못 짓고, 그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못 짓고, 그러면 전기 안 들어오고,
그러면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동네가 쓰레기는 더 많이 버려.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제대로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생나합은 자기 개인, 자기 나라 입장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자신이 한 행동이 성경에서 인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모습들, 또는 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모습일까?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기생라합은 그 고민에서 간첩들을 그 나라 경찰한테 넘기기보다는 간첩들을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선택했던 거죠. 그 선택이 아주 잘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기생라합이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되어졌고,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됐고, 그죠? 라합에게서 나중에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살몬이 누구였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숨겨주었던 정탐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고, 여기서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빼먹었습니다. 오벳.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라합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여인으로 이 라합이 성경에서 우뚝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라합이란 여인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까? 이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은 첫 번째, 여자였습니다. 그죠?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게 너무 심한데 이스라엘은요, 가부장적인 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람 취급에 안 들고 남자의 소유물로 들어갔어요. 그게.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 여자가 족보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것이고, 이 여자가 믿음의 여인으로서 우뚝 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남녀 차별이 있다 없다? 믿음에는 남녀 차별이 없어요. 요즘에 당연히 없죠. 요즘 남녀 차별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져 가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우리나라 고려시대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인데, 그때 남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인 거죠. 믿음은 이러한 차별을 없애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여자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학대하지 않고, 여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이 되어졌고, 무엇으로 해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리고를 통하여서 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전쟁사, 새로운 길에 이 여인이 기생 라합이 그 길에 새로운 길을 여는 주인공으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새로운 길이 바로 남녀 차별을 없애주는 믿음의 길을 이 여인이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차별이 없어집니다. 남녀 차별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직업은 뭐였어요? 기생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몸을 파는 직업. 뭐 성서적으로는 기생, 그 성전 창기였느니 어쨌느니 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무튼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놀라운 여인으로 우뚝 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업의 귀천이 직업의 차별이 없는 거죠. 단지 요즘은 좀 바뀌어져서 죄를 짓지 않는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이 오죽했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는 창기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만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는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업의 차별도 없애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에 들어왔을 때에, 제가 전라도인가요? 거기 그 교회 금산에 보면 기역자 교회 가보셨나요? 기역자 교회.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가 따로 앉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어요. 강단이 가운데 있고, 이쪽은 여자들만 앉고 이쪽은 남자들만 앉고, 목회자가 가운데 서서 양옆 옆을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앞에는 아무도 없고. 기역자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초대 장로를 하셨던 분, 성함은 까먹었는데, 그분이 양반집에 엄청난 부자였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누구로 만들었냐면, 자기 집의 종, 노예가 믿음이 너무 좋고 신실해서 그가 그 교회 장로가 되어줬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로 섬기도록 그 양반이 그 자기 쌍놈이죠, 종놈을 담임 목사로 섬겼던.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은 직업의 귀천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계급을 많이 짓는지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이제 목회자들부터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너희 교회가 건물이 몇 평이야? 차는 어떤 거 타고 다녀? 헌금은 얼마 나와? 이런 거 갖고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룹들이 막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라합이란 여인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 자체가 직업의 귀천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잘 나가지 못해도, 내가 지금 직업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믿음 안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직업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도 믿음 안에서는 가장 높이 올라간 여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성경에서도 지금까지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라합이 인정받았으면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믿음 안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중심인가 몰라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선민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 여인에게 얘기할 때도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의 여인, 돈도 없고 자기 몸을 팔므로 생계를 유지했던 하찮은 그 이방인 여인을 향하여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먼저 하나님 믿게 하신 것 너무 큰 은혜죠. 예. 내가 먼저 믿은 것, 그럼 지금 우리가 유대인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괄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안 좋은 모습으로 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너 심판받는다고. 나는 전했으니까 네 알아서 해. 내 할 일이 다 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너는 못 받았지. 너는 죽으나 마나 몰라. 나는 전했어.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유대인들이 심판받은 잘못된 선민의식 가운데 빠진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로 말미암아서 온 열방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너희를 내가 먼저 뽑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요, 본을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모범으로. 여러분, 그 모를 심으려면 모판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판을 잘 만들어 놓고 키운 다음에 다 뽑아다가 나중에 모를 심는 거잖아요. 그 모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인데 지들끼리 우리는 모판으로 딱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끼리 있자. 우리만 잘난 거야. 저기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이거 바람 불으면 쓰러지고 너무 힘들어. 우리끼리 모여 있자. 그렇게 모판이 거기서 벼들이 고기만 딱 모여 있으면요, 모판에서 열매가 열리겠어요? 아니죠. 그냥 자기들끼리 꽉 쩔어서 있다가 스스로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 소금이 요즘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꽉 뭉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가대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에 교회의 일꾼 핵심들이 다 들어가서 성가대가 교회의 소금이야. 꽉 모여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놀고 서로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전도했다가 전도한 사람 신경 쓰다 보면 이 성가대에서 막 소외되고 빠져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너 나오 교회 나오지 마. 나는 성가대가 더 좋아. 이런 스타일로 교회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금이 꽉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해에 가면 이스라엘 사해는 소금이 길바닥에 다 뿌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고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본을 부임으로 세상에 있는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모셔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잘났다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라고 교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이 731년에 남왕국이 587년에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다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들라고 해서 다시금 532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교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유대인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모범을 보이시지만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델로서 그 여인을 우뚝 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라합을 믿음의 모범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면 여자고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럼 하나님, 나도 보잘것 내세울 것이 없고 달란트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내 직업도 하찮고 그리고 돈도 많이 없지만 그리고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하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라합을 세우셨으면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길을 걸어오는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안전한 길, 세상 사람들이 안전빵이라고 하죠. 편한 길, 위험 부담이 없는 길, 그 길만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즉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길,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 이건 새로운 길입니다. 이건 도전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는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적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도전이 사라져버린 시대인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 내가 개척할 수 있는 길, 내가 예견되어지는 길, 내가 알 수 있는 길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리고 전투와 같이 어떻게 싸우란 말인가, 돌기만 하다 보면 예견되지 않고 앞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헌신,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고 여리고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왜? 기생이었고 그리고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서는 위대한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여인으로 인정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달라졌습니까? 그 여인이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 사람들이요,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 안에서 항상 있어요. 고민하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될까. 세 가지, 네 가지 갖고 고민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보통 두 가지 갖고 고민해요. 두 가지 갖고.
시험 볼 때도 그렇죠. 시험 볼 때도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은 꼭 2개 갖고 고민하다가 찍는데 찍는 것마다 틀릴 때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꼭 선택의 갈림길이 2개가 있는데 내가 좀 바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쫙 듣다가 해답을 줍니다. 저는 뭐라고 해답을 주는가 하면 네가 A의 길이 있고 B의 길이 있으면 보통 재미난 건요. 요건 좀 쉬운 길이고요. 이건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기 때문에 가기 싫고 그 청년들은 쉬운 길이기 때문에 이걸 가려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반대로 얘기해 줍니다. 2 길 중에 네가 어렵다고 느끼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쉬운 길은 네가 믿음 없어도 갈 수 있는 길이야. 어려운 길은 네가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 2 길을 보여줬을 때 믿음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에게 너에게 주신 길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거의 95%다. 정확히 분별이 안 되면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로 가. 그러면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길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그죠? 그 좁은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 이 좁은 전쟁사 새로운 길을 여셨고요. 그 길 위에서 기생 라합이 우뚝 서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산 증인으로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여인이 지금 350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에 그 여인의 이름이 불러질 정도로 그 여인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난한 길, 편안한 길, 알 수 있는 길, 내가 걸을 수 있는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 도전의 길,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도 이제는 쉬운 길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의 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기적의 길들을 살아가 기생 라합처럼 인정받아야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